이 시간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64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만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교회란 완벽하지 못한 인생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허점투성이고요. 그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허점이 많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또 서로 말로 찌르고 행동으로 아프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런 이야기도 들을 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교회가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런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에베소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지도가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는 이 아가야 옆에 있습니다. 아시아야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곳에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1세기 때에 굉장히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항구 도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가 혼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사람들 또 저 나라 사람들 함께 모였기 때문에 종교도 많이 혼합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물질 문명 중심으로 인해서 세속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도 로마 신들을 숭배하였고 그 중심부에 산이 있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상주에 있었냐면은 거기에는 약 1000명에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신전에서 의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쾌락을 위해서 준비된 창녀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덕이 극히 문란했습니다. 종교심이 많았고 호기심이 많은 특징을 가진 이 고린도 지역, 이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상을 반영하고 사회상을 반영하고 그 주위의 문화를 반영을 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기질적으로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 50여 개 큰 학파만 해도 50여 개의 학파가 거기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스토아파,
뭐 이런 학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학파인 양, 학문인 양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학문인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혼합주의로 흘러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었을 때는 그 권위에 눌려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조금 이렇게 차렷하고 있다가 안 계시면 짝다리 잡잖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바울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호통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기득권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기에서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오류와 범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파당이 생기고 성문제가 야기되고 더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이것을 방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때로는 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칠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럴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상호간에 또 소송까지도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4년 후, 한 5년 후, 3년 후 정도에 다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지도에서 본 고린도 맞은편으로 3차 여행을 떠났을 그때에 고린도 사역을 할 때에 소문이 들립니다. 누구를 통해서 소문이 들렸다고 했습니까? 글로의 지편으로 11절에 보면 너희들의 행실이 내 귀에 들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내가 달려가고 싶었지만은 내가 달려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를 주면서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4장까지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16장까지 쭉 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9장까지는 교회 윤리적인 문제와 그리고 10장 11장에서는 우상제물과 성만찬에 관해서 또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의 문제 등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의 바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알고 있던 그 문제를 넘어서서 그 문제를 그냥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성숙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그들을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바로잡음과 아울러서 더 나아가서 성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넘어서서 성숙한 자세로 이 문제를 극복한 모범되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부딪혀 있던 문제 가운데서 오늘은 첫 번째 문제를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분쟁의 문제, 분열의 문제, 파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다, 어떤 라인에 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색깔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교회는 분열합니다. 좋을 때는 함께 하지만은 나쁠 때 교회는 분열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속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신성북교의 소속감으로 있으면 되는데 이 안에서도 다양한 소속으로 다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면 그 소속이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건전한 소속으로 있으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는 건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네 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은 파가 있었겠죠. 그러나 크게 네 파로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모르는 바울파가 생겼습니다. 그의 권위, 그의 권세. 교회도 보면 리더십이 강한 사람을 추종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바울파가 그런 파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아볼로는 성경교사였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교회는 성경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야 돼. 그래서 성경교사였던 이 아볼로를 중심으로 또 한 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파. 개바파죠. 뭡니까? 열정입니다. 열정. 다른 거 필요 없어. 열정적으로 할렐루야! 뭐 이런 열정적인 부분이 교회에 필요하다. 성령 충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파는 네 번째 파입니다. 무슨 파입니까? 그리스도파. 아주 건전한 파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의 파로 형성되어 버리면 거기에서 기득권 생기게 되고요. 거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파. 그리스도만 따른다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배척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내가 맞아. 우리가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파벌로 형성되었고 그것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소문이 글레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보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쟁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져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왜 찢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왜 나누려고 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다면 그리스도는 한 분이 아니더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한 분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조화롭게 통일하면서 또 하나 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냐?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바울을 따르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따르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라는 그 질문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왜 바울을 따라가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피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자신의 생명을 버려주신 분이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지만은 내가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권세로 세례를 주었지 내가 세례를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연합이에요. 연합.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와 합하고 죽으심과 합하고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문제를 바울이 다루면서 제일 강조한 단어가 바로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흩어졌느냐? 왜 파당으로 나눠졌느냐? 그게 아닙니다.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니까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교회의 행사는 모르는데 분당 우리 교회 행사는 다 꿰고 있어요. 희한하죠. 우리 교회에 뭐 하는지는 모르는데 다른 교회, 이웃교회 행사들을 다 꿰고 있어요. 주소는 여기 있지만은 정신은 그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3가지 질문을 했지만은 해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또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분열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 되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의 초점을 서로 맞춰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도입 부분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바울의 권위가 아닙니다. 선생된 바울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방 간다든가 성도들을 서로 권면할 때에 누구의 생각으로 권면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같은 말씀이 분열돼요. 같은 구역이 분열되고 같은 전도회가 분열되고 선교회가 분열됩니다.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내 지식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내 욕심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서 분열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해라.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초점을 예수님께 두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같은 마음을 돌출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의 영역에서 또 삶의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그분이 정말 주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저는 가끔 설교할 때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사소한 인간관계, 나와 이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이 다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비슷하다면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완벽하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같은 이웃이지만 예수라는 차이가 그 큰 차이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했습니다. 파벌로 나눴는데요.
왜 그랬느냐? 사람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높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게바, 바울, 아볼로, 사람을 높이기 때문에 파벌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나눕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헬라 지역의 도시는 이 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50여 개나 되는 많은 파벌들, 많은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스승을 따라서 나눠줬기 때문이에요. 스승을 따라서. 이합집산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 가운데서 바울이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파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와야 된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순투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들 나누어서 유대인들은 22절에 보면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놀라운 대답을 하는데 어떤 대답이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누가요? 누가? 그리스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나눠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지혜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학력으로 나눠져 있고 또 사는 곳으로 나눠져 있고 태어난 곳으로 나눠져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도달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의 자랑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많은 돈은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다른 것은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면 예수가 우리를 높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똑똑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정말 똑똑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 그 똑똑한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IQ가 161이든 180이든 IQ가 99든 인간이 나누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누어 놓은 인간적인 방식 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그 사람이 참 지식이 많다, 적다, 누가 나누어 놓은 겁니까? 사람이 나누어 놓은 거예요.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도 당당하게 내가 책을 못 읽어도
글자를 몰라도 당당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왜 고개를 숙이고 왜 내가 내 자존감이 낮아집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2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왜 그런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는 연약해 보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을 때에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9절 이하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어떤 지혜도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평수 넓은 아파트를 자랑할 수 있고요. 좋은 차를 자랑할 수 있고요.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들 좋은 학교에 가가지고 좋은 직장에 갔다는 거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00년이 가겠습니까? 200년이 가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하게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의로움이고 예수가 나의 지혜고 예수가 나의 거룩함이고 예수가 나의 구속함이고 그러므로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데 우리가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좋은 차를 자랑하겠습니까? 넓은 아파트를 자랑하겠습니까? 건강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저희들 8명이 한 차에 타고 왔는데요. 뒤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목사님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묻는데 와, 식은땀이 쭉 나는데 비는 얼마나 오는데 와, 아는 것도 잊어버릴 것 같았는데 하박국이라는 말씀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나누면서 또 어떤 권사님은 간증을 하면서 오시는데 참 은혜스럽게 잘 왔습니다. 교회는 그런 자랑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새벽 기도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서로 이런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금요 차례 때 나왔는데 홍 목사 사투리 정말 심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자랑이에요. 예수님 자랑. 할렐루야. 왜 교회가 나눠집니까? 허탄한 것에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학벌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하지만 그것조차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손주 좋은 대학교 갔다면은 박수 칩니다. 오, 잘했다고. 그러나 속으로는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와, 나 이 아파트, 이 로또 맞아가 이 아파트 샀는데, 와, 이쪽으로 이사 갔는데 배가 뛰었다. 같이 듣는 성도님이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네, 좋아해요. 그러나 어디 그 순간인가 딱 마귀가 들어가면 거기에 또 시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손주 자랑하지만은 내 손주 없는 사람들은 시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만.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목사가 식은땀이 쭉 났지만 그날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을 때에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와, 뒤에 권사님들 수준이 이 정도구나. 너무나 좋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제목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누어지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나누어짐의 위기가 있다고 생각되면 어디로 다시 돌아와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의 원인과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결국에는 도착점이 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의 강조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